할렐루야, 기독교 교육방송 대표 김규임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탄주일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8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야비아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감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출가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이 하나님에게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오직 주의 성령의 손길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하님아, 듣는 이의 마음이 주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온전히 한 시간 주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지며 바로 순종하기로 작정하며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며 기쁜 마음으로 이 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성탄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입니다. 대림절이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 달 동안 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4주 동안 대림절 예배를 드리며 주일마다 네 번째 주에 오늘 넷째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우리 함께 읽고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나눌 때에 오늘 은혜 받을 제목은 성탄의 기쁜 소식입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누가 전해주었나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분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네 분에게 보내줬어요. 첫째, 제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읽은 내용, 이 내용에는 사가랴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이 없는 그에게 아들이 낳겠다는 소식을 전해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와 친족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사벳은 다윗의 후손이고 제사장 사가랴는 해마다 제사장을 제비 뽑아서 세우는 이스라엘의 습관대로 그해 만백성을 대신해서 대표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으로 뽑힘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제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사가랴에게 말을 했습니다. 사가랴가 내가 나이 많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어떻게 잉태를 하리까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같이 할 수 있다고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면서 너는 오늘 이 시간부터 아기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말을 거역하고 천사의 말을 거역하니까 벙어리가 된 겁니다. 아기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됐었습니다. 사가랴 제사장이.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자식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출고하더라. 64절에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묘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게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의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톱눈의 거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빈들이라는 것은 광야 사막에서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금식하며 훈련을 받았던 세례 요한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자입니다. 먼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다음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제 너는 이 세상에 왕으로 나타나실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의 찬송을 여기 기록해 놨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 마리아의 찬송을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는 이와 같이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마리아와 그 남편 약혼자 요셉은 이스라엘의 조상 중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다윗 가문의 자녀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를 특히 통해서 다윗 가문 중에서도 야곱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정이 세워짐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언하게 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서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에 아직도 결혼을 하지 않고 약혼만 했기 때문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에게 약혼자
요셉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하나님께서 말의 태중에 보내겠다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언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는 47구절의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 예언의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성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약 성경의 67구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모습을 메시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산 없이 이 세상에 역사를 이루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이 세상 역사를 만드시고 이루시고 예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종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또한 예언하게 하셔서 그 예언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말세의 징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획하시고 이루실 일들을 기다리며 오직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이 땅에 큰 환란이 일어나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순식간에 경황 중에 예수 그리스도 공중에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이 세상을 떠난 이들이 먼저 무덤이 열리면서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또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변화의 영을 주셔서 그 몸이 변화돼서 새같이 날아서 공중에 계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성도들은 신부의 모습으로 혼인잔치하는 것처럼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게 하시고 혼인잔치가 끝나면 이 땅에 내려와서 새로운 왕국을 만들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영원히 사는 새 생명을 얻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만 모아서 그렇게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천년이 끝나면 영영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성도들을 이끌으신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천년 동안 새로운 삶이 시작될 때는 하늘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와서 그 성전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방법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예언한 예언들대로 이 세상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되어갈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셔서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무계획하신 분이 아니라 계획대로 이 세상의 역사를 착착 운영하시고 계시고 살릴 자를 살려주시고 죽일 자를 죽이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부욕게 하시고 미련한 자들을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큰 선물을 주시고 육적으로도 풍요한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면 우리는 의심하지 맙시다. 뭐 진짜 그럴까 하나의 이야기지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66권은 신화가 아닙니다. 실제 있는 역사를 기록했고 그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천사를 보내서
예언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반드시 이 땅에 그 예언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도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해서 예언을 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도 미가서 5장 구약성경 2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을 계획하시고 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왕으로서 다스리게 하시고 재판장으로서 재판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다시 한번 평정시키는 그러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신다고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36년 동안 목회를 한 사람입니다. 제가 36번째로 크리스마스 주일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간단하나마 주님의 예언의 말씀과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태어난 모습을 저는 계속해서 다음 주일까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66권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합치니까 66권이죠.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니까 원래 성경은 777권이라고 합니다. 그 777권을 니케아 종교회라는 그런 성직자들의 모임에서 너무 많으니까 너무 방대하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이 책을 줄여서 다시 수정하자 한 것이 수정본이 지금 성경 66권이 된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달도 안 됐습니다. 한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의 큰 성전을 제가 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종이 거룩한 옷을 입고 나와서 한 책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 책이 어마어마하게 큰 책이었어요. 그 책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제가 넘겨보는데 펼치지를 못해요. 책이 어느 통 속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근데 통 속에 들어있는 책을 제가 두루두루 보려고 이렇게 통 안에서 넘기고 있었는데 그 책 속에 뭔가 짚히는 게 있어요. 딱 짚어서 들어보니까는 한 이 정도의 금속에 금이에요. 금으로 된 글씨가 딱 뽑혀 나왔어요. 책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귀한 말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종들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다. 소중하게 써서 보관하고 있었다. 큰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책과 그 책 속에 들어있는 금글씨, 세부치 같아요. 금인데 금글씨를 제가 만져봤어요. 도툴도툴해요. 부피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소중하게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보관하고 있었으면은 그런 꿈을 제가 꿨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할 일을 정확하게 계시로 가르쳐 주십니다. 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종들이 이 글씨를 금으로 만들었구나. 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도 성전의 치수와 높이, 낮이, 부피 거기에 또 갖다 놓는
그 성전의 기구들과 제사하는 방법을 세세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제사장들이 입을 옷도 성이라고 하죠. 제사 지낼 때 입을 수 있는, 예배 드릴 때 입는 이 옷들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해서. 요즘에는 뭐 화려한 옛날에 그 제사장의 옷이 아니라 지금은 깨끗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흰옷을 입고 공중에 들림을 받으셨거든요. 그 모습을 생각하며 요즘 신약의 하나님의 종들은 흰옷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흰옷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이 붉은 띠를 둘렀는데, 예수님은 보통 아이처럼 탄생한 것이 아니고 만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로서 오셔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며 제가 붉은 장미를 바쳤습니다. 붉은색, 이거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중대하신 그 가슴 아프신 결단과 하나님 앞에 받은 명령대로 자기의 운명이 피를 흘리며 희생 제물이 되었다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역사를 저는 지금 다 읽지는 못하지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겁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내일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시다. 먼저 가신 예수님 따라서 우리는 그 길을 잘 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을 의심하지 맙시다. 잘 믿으시고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되셔서 앞으로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사업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세밀하시고 사상하신 분이시길래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시고 그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서 응답하시고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기도하다가 말씀을 들춰본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신명목적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하기로 작정합시다. 그 말씀을 순종하기로 작정하면 열린 문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반 가운 송도여 터이워서 해돌레 성안에 가옵시다. 저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신 것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주 나셨네 거룩한 성일에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인 우리들 몸 드리고 마음 드리고 예물을 드렸나이다.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동서사방에 흩어져서 자기 교회마다 초소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마음들을 다 보시고 그 정성들을 다 받으시는 이 시간 주여 온전히 저희들이 심령이 주 앞에 바쳐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려진 몸과 마음과 물질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손길들로 새로운 복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시는 은혜가 복된 크리스마스 주일 예배에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